오늘은 온유함은 성숙한 힘이다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세상은 강한 사람 좋아합니다. 몸도 건강하고 돈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이런 사람들 좋아해요. 강한 사람. 무엇보다 그 강한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고 하면 더 좋죠. 자,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걸 제시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진짜 온유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진짜 강하신 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뭐가 강해? 힘이 없는데? 십자가에서 패배한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을 하죠.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통제하는 분이, 그 힘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온유하신 분인데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온유하다라는 것은 약한 게 아니에요. 온유하다는 것은 성숙한 힘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절제된 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온유함을 얻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온유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온유는 통제된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통제하는 거에 있어서 쾌감을 느낍니다.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뭘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면 내가 뭔가 된 것 같죠. 내 말에 이렇게 힘이 있어? 대단한데? 반대로 누군가 나를 통제하려고 하면 이게 싫어요. 자기가 뭔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해? 싫어하는 거예요. 또 한 번 생각해 보면 이제 나라고 하는 사람이죠. 내가 나를 잘 통제하고 있는가? 내 말, 내 감정, 내 생각 잘 통제하고 있는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성경에서는 스스로를 통제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라고 말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잠언 16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은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관리하는 게 쉽지 않죠. 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부 예배 때 너무 울음이 나가지고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한참을 서 있다가 성도님들한테 잠깐 기도 좀 부탁드리고 나서 이 뒤돌아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감정, 이 마음을 통제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뿐만입니까? 분노도 있죠. 여러 가지들이에요. 보네포 목사님은 히틀러의 탄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 폭력을 행사해야 된다. 똑같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악을 이기는 길은 선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지만 이 위대한 분은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옥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자신이 똑같이 이렇게 악을로 갚고 똑같이 욕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힘을 이렇게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내가 가진 힘을 내 멋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저는 삼손을 한번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죠. 굉장한 힘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자도 찢어 죽일 정도로,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칠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갖고 있던, 아주 압도적인 능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힘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삼손은 분노하면 그냥 바로 행동한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행동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말하는 거예요. 자기 손에 쥐어졌던 그 힘이 자기마저 무너뜨릴 칼날이 되어버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내 욕망이 앞서는 거예요. 그 결과 들릴라와의 관계 속에서 이 힘의 비밀을 얘기하고 자신의 삶을 지켰던 보호막이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삼손은 결국 두 돈이 뽑힌 채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일을 하게 돼요. 힘은 있었지만 자기를 다스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마지막 기도는 힘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을 달라는 기도가 그 힘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삼손의 실패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통제되지 않는 능력 때문에 실패가 찾아온 것입니다. 진짜 강한 것은 나를 이기는 힘이에요. 온유는 통제된 힘입니다. 내가 나를 이겨서야 되는 거예요. 말을 이기는 힘, 감정을 다스리는 힘, 욕망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힘, 이러한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그 힘이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주할 수 있고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던 힘이 있을 거예요. 뭐 육체적인 건강함도 있을 거고, 뭐 어떤 사회적 지위, 우리 가정이나 가문이 뭐 갖고 있던 힘, 아니면 어떤 분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힘이 있어요. 사회적 지위, 뭐 돈, 뭐 여러 가지들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때로는 이걸 잘 통제하지 못해서 막 무너질 때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힘, 그걸 가지고 어떤 통제를 잃고 사용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나를 잘 통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온유한 마음 다 있으세요?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갖고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온유란 말하기 전에 한번 멈추는 것이다. 한번 멈춰보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저희 목사님 옛날에 잘 가르쳐 주신 게 있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을 때는 꿀떡 한번 하라고요. 여기까지 하고 싶은 말이 나와도 한번 좀 멈춰보는 거예요. 마음의 온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날 때 그 온도를 조절하는 힘은 여기다 찬물 붓는 게 아니라 잠깐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부부싸움도 일어나기가 쉽지 않죠. 잠깐 멈추니까요. 계속 쏟아부으면 이제 계속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넘기 힘든 산, 세상에서 가장 넘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알고 계시네요. 나예요, 나. 다른 사람이나 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얼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나 어떤 힘, 그런 걸 가지고 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뭐 도파민이라는 말을 하죠. 도파민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행복을 향해 움직이게 만드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 내가 행복해요. 이걸 하면 내가 행복하고, 뭐 밥을 먹으면 행복하고, 뭐 어떤 일을 하면 행복하고,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고, 뭐 어떤 물건을 사면 행복하고, 어떤 걸 보면 행복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도파민에 가장 단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위로받으니까 행복하니까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쇼핑을 해서 행복하니까 계속 쇼핑을 하는 거죠. 필요하지 않은데도 사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계속 보죠. 보다 보니까 좋은 거예요. 계속 보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계속 보는 거죠. 도박, 음란물, 게임, 중독되는 거예요. 도파민은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기 때문에 계속 뭔가 기준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삶에 잘못된 중독은 있지는 않은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유함은 절제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나를 이길 수 있는 힘, 이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이 온유함을 모두 갖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지혜로운 사람은 온유로 반응을 해요. 자,
자, 오늘 본문 말씀인데 야고보서 3장 13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온유함을 보이되 지혜로움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여러분, 말이 빠르고 말이 많으면 후회도 금방 합니다. 근데 그 말 왜 했지? 그래도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후회를 할 때가 많아요. 온유함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야 돼요. 성경에서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거든요.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처음 읽을 때는 그래도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실수가 많다.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실수하면 지적당하잖아요. 왜 그랬어? 왜 그렇게 했어? 막 지적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수가 많다라고 말하니까 또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실수 중에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래요? 말 실수라는 거예요. 말. 어떤 기업에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우연히 회사에 어떤 좀 재정적인 부분이 어렵다, 좀 위험하다라는 말을 딱 들은 거예요. 지나가다가 어렵다고? 그 순간 거기에 자기 생각을 넣는 거예요. 어려우면 사람부터 자르겠네? 구조조정 일어나겠네? 이 말을 하고 다닌 거예요. 사람들한테. 회사 재정이 어렵대. 구조조정한데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나부터 그만두게 하면 어떡하지? 다른 회사 가야 되나?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다른 데로 이직해버리면서 회사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아요. 사실을 전하는 것도 사실 조심해야 되지만 사실인 것에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을 섞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결국 내가 말한 게 결국 나중에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내가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 말이 씨앗처럼 뿌려집니다. 언젠간 열매 맺겠죠? 그 열매를 내가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정말 잘해야 돼요. 혀를 잘 다스리게 되면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먹겠죠. 혀를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게 독사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욥기 말씀에 보면은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친구들이 와서 너가 왜 고난 당하는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너가 고난 당하는데 이런 이유가 있어, 저런 이유가 있어,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욥이 그 말을 들으면서 위로가 아닌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너무 어려운 거죠. 실제적으로 욥의 친구들이 해줬던 그 말들은 다 틀렸습니다. 욥기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선택된 일들이거든요. 친구들이 말한 게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위로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떤 내용을 하나 봤어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이제 목회자가 되기 전에 아이를 낳다가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크게 막 평생에 막 마음에 큰 아픔이었어요. 나중에 조금 시간이 흘러서 부모님이 양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얼마 안 있다가 남편도 죽은 거예요. 딸이 하나 남았는데 그 딸은 또 무신론자, 교회도 안 다녀. 근데 이분은 이제 나중에 신학을 전공을 해서 목회자가 돼서 개척을 했는데 거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녀 죽고 부모님 죽고 남편까지 죽은 사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는가? 마지막에 이제 이별 헤어짐이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다 그 전에 돌아가셨고 남편이 죽고 났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아이도 죽고 부모도 다 이렇게 돌아가시고 심지어 남편까지 통곡하며 울었대요. 근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런 말을 했대요. 아니, 남편 천국 갔는데 왜 천국 못 간 것처럼 울어? 천국 갔으니까 너무 그렇게 울지 마. 그분이
나중에 고백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고 나서 그때 그 마음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 말한 사람을 진짜 죽이고 싶었대요. 그걸 위로라고 해? 어떻게 그런 말을 나한테 할 수 있지? 우리는 다 뜻이 있을 거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스스로에게는 괜찮아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뜻이 있을 거예요. 무슨 뜻이 있을 거예요? 위로가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에 실수가 많아요. 차라리 말을 하기가 어려우면 그냥 같이 옆에 계셔 주십시오. 그리고 슬플 땐 같이 울어주고 좋을 땐 같이 웃어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가장 최고의 위로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다윗은 정말 잘했거든요.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목숨 걸고 나가서 골리앗하고도 싸웠잖아요. 근데 사울이 막 죽이려고 그래요. 질투 때문에, 섭섭함 때문에. 근데 다윗이 2번이나 그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려줍니다. 그럼 이런 말을 해요. 사무엘상 24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이유 없이 미움받으니까 왜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러면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죽일 수도 있었잖아요. 옆에서 신하들도 얘기했거든요. 사울을 죽이고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얼마든지 주변에서 말도 하죠. 나도 뭐 상황을 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완전히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2번이나 왔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늘 다윗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아무리 연약함이 있고 아무리 실수가 있어도 저분을 하나님이 세우셨어.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니까 어찌 보면 복수할 수 있고 내가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왔어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닮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잘못하면 얘기를 해주지만 중요한 건 그 얘기해주는 거. 우리는 지적이라고 얘기하죠. 그 지적하는 걸 통해서 누구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적한다고 바뀌었으면 우리 애들 다 좋은 데 갔어요. 이 세상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 될 거예요. 지적한다고 배우자가 바뀌었으면 벌써 달라졌겠죠. 지적한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저와 여러분들에겐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다려주고 지혜롭게 말을 하면서 그 영혼을 세워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아무리 자녀여도 아무리 내 배우자여도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제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여러분, 이 존경이 서로에게서 나와야 돼요. 부부 사이에서, 가족 안에서, 아이여도, 어린 아이여도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는 자녀들에게 뭐라고 잘 안 하시겠죠? 우리 여기 자녀분들 계시면 우리 부모님이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지적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온유함으로 지혜롭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온유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다리예요. 자,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온유하지 못하면 그 뿌리에서 성령을 놓친 거예요.
이 이야기가 굉장한 적절한 예화가 될 것 같아요. 아브람과 롯이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양과 소가 많았어요. 너무 많은데 중요한 건 같이 살 땅은 적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거예요. 이 다툼 속에서 저 같으면 야, 내가 위인데 너가 나보다 아래인데 너가 좀 잘 좀 관리 좀 하고 좀 그랬어야지. 이게 뭐냐. 아이, 내가 이런 얘기 듣고 내가 먼저 나서야 돼. 너가 너희 목자들 좀 잘 관리해서 좀 문제없게 잘 좀 해봐. 사실 이런 말을 할 게 보통은 저예요. 저의 모습일 것 같아요. 이게 잘 좀 해라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요.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경쟁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 이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서 먼저 해결하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먼저 양보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과정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내가 위니까 너가 좀 잘 조절해서 가. 이럴 수도 있는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온유했기 때문이에요. 온유함은 성령의 능력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양보하면 우리는 뭘 받다 그래요? 손해받다 그러죠. 내가 먼저 양보한 거니까 내가 좋은 걸 가질 수 있는데 먼저 양보하면 내가 손해본 거잖아요. 근데 그 손해본 것 같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롯은요, 내가 볼 수 있는 곳까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복으로 가져서 누릴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의 한계가 롯에게는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래요. 보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더 중요한 건 누구까지 준대요? 자손들에게까지. 한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놀라운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소망하시고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틀린 점이 있죠. 롯은 내가 바라본 부분을, 내가 가지고자 했던 부분을 지금 당장 얻었어요. 아브라함은 언제 받았습니까?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근데 결국 롯이 원했던 그 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지금 당장은 얻었지만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뭘 붙잡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 이 마음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보다 더 온유함으로 행하신 분이 있었으니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아까 말씀하신 나는 마음에 겸손하고 온유하니라고 실제적으로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한 분이실까요? 예수님에게 제자가 12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 팔아버렸죠. 나중에 11명이 다 예수님 따라갔습니까? 아니요. 십자가 사건에서 제자들 다 흩어 도망갔어요. 그 중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근데 부인한 걸 넘어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저주까지 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부였거든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일로 와.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너 몇 대 마실래? 너 왜 그랬어? 야, 부인한 것까지는 내가 이해하겠는데 너 어떻게 나를 저주할 수 있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죄책감과 책망을 하시면서 죄책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대화를 하시는데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시는데 참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질문하여 베드로 너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질문하신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신 건 뭐냐면 책망이 아니에요. 죄책감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한번 생각해봐. 너가 어떤 말 했었지? 어떤 행동했었지? 스스로 한번 돌아볼래? 근데 생각해보니까 자신이 그렇게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부인하다 못해 저주까지 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 맞아. 나 주님 사랑했지. 실패도 했지만 넘어지기도 했지만 내가 이렇게 연약한 인생이지만 나 그래도 주님 사랑했지. 그래서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다 버리고 갈 수 있었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 맞아 내가 주님을 사랑했었지.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이 양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양들을 돌보는 사역.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비전, 그 사명을 붙잡을 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 용서해 줄게. 다시는 그러지 마. 이제부터는 너 내가 사명 줄 테니까 사명 열심히 감당해. 그냥 명령형으로 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연약감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에게조차도 예수님은 존중을 해주신 거예요. 너 한번 돌아봐봐. 너 어떤 인생이었어? 지금은 어때? 너 앞으로 뭐 해야 되겠어?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명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너진 속에서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미. 아멘이세요? 죄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생이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가 해결이 되었고 실패밖에 할 수 없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계속해서 우리 삶에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나는 온유하니까 너도 그 온유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좀 사랑하지 않을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다가오시는 사람, 그게 온유함을 갖고 있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관계에서 실패한 자리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먼저 다가가 그 관계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온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문제 있으면 다른 교회 안 가나? 다른 구역 안 가나? 아니면 오히려 내가 다른 데 갈까? 옮기잖아요.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온유함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삶. 나도 일어서고 다시 또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할 목적이기도 하죠. 이 온유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온유한 자가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그 복이 뭘까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온유한 사람이다. 한 번 더요. 나는 복이 된 사람이다. 마지막으로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어 예수님을 닮아 정말 귀한 열매들을 살면서 맺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유한 마음을 갖기를 원해 기도하오니 저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때로는 온유함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감정대로 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다시 새롭게 세워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사랑 고백의 찬양이에요. 우리 이 고백을 같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것이 나의 전부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집. 부드러운 주님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온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소서.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유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고 재정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너무나 많은 아픔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라며 하나님에게 감정과 마음을 쏟아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정말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했었던 적이 있었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했었고 상처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온유함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온유함으로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고 그 온유함으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말, 이 모든 것들을 온유함으로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면서 기뻐하고 희열을 느끼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통제를 받을 때 기분 나빠하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말씀 앞에서 굴복시키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저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온유함으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